전도자의 권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전도자의 권리와 자세 이렇게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전도자의 권리, 오늘 본문은 자신이 내가 사도가 아니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어도 너희들에게만큼은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아주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그 사도권이 신적인 기원,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이 전도자로서 먹을 권리가 있다, 즉 사례를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다. 그걸 지금 여러 면에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당연히 국가의 세금으로 대가를 받으면서 군복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포도원에서 포도를 심은 농부가 그 포도 열매를 먹는 것은 지당한 것이고, 또 양떼 초장에서 양을 기른 자가 양의 젖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이 전도자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그 사례비를 받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것이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소위 자비량 이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자비량. 그 소위 그 장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로서 거기서 이 경제적 이 도움을 얻어서 이 복음을 전했고, 물론 이제 여러 교회 이 구제비를 받아서 전달하고 또 지원해 준 건 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아마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 같아요.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교회에서 사례비도 안 받는 것 보니까 이건 참된 종도 아니다. 이런 비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바울의 이 자세는 그게 아니었죠. 어떻게든 교인들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 복음의 문이 가려지지 않도록 짐을 지우지 않고 이렇게 자비량 선교를 한 것은 더 많은 영혼을 얻고자 하는 바울의 그 심오한 자세고 희생적 자세인 것이 분명한데, 그걸 오히려 말하자면 시비를 건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부정한 말하자면 원인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전도자의 권리, 마땅한 권리가 있지만 자신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참 그 대단한 바른 자세겠죠. 원래는 어떻게든지 자신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그 권리를 찾아먹지 못한 것을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여기는데 반해서 이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도 도리어 그 일을 하지 않은 건 오히려 복음에 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 희생적 자세였는데, 그걸 말하자면 오해하고 사도권을 부정하는 데 썼다는 15절, 그의 진심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야말로 이 대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않는다면 그건 다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쌓일 일이고 자랑거리인데 헛된 대로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요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이 복음, 즉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는 자랑할 일이지만 이 복음
사역 자체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 사역자, 즉 전도자는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건 맡겨진 사명이란 말.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화를 당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마지못해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이 사역자 노릇을 했다는 말인가? 사실은 그건 아니죠. 결코 그야말로 이 사도로서의 겸손과 복음 전도자가 갖춰야 할 그런 내적 자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전파의 그 중요성을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복음 전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다. 누가 전도를 잘할 것인가? 너무너무 당연하죠. 누가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이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사람, 전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리고 사실 이 복음이라는 건 나만 받고 구원 얻고 천국 오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한 다음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위임받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예, 빚진 자라는 건 채무자 아니에요. 채무자. 채무자는 항상 그 빚진 죄인이라는 말인데 가슴이 무겁죠. 언제까지? 빚을 완전히 갚아버릴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위임받은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전할 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고 전할 때 영적 최고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활동의 최고의 자양분은 전도였죠. 사실 이 목회자가 주일날 설교하는 이 프리칭도 설교라고 번역이 되지만 전파는 전도입니다. 설교 시간은 전도 시간. 이게 목회자가 은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이제 강단을 내려와서 한 2년 정도는 참 너무 충격이고, 그 다음에는 평신도로 돌아가기까지 너무 힘들었다고. 왜냐하면 이 강대상에서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또 그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통하여 자신의 영혼이 살고 양식을 먹는 시간인데 그게 딱 중단이 되고 이제 평신도석에 앉아서 다른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적응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처음에는 충격이래.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내가 최근에 한 가지 그래도 좀 소망을 가졌는데 일본에는 90세 된 목사님이 있다고 합니다. 90세. 그래서 은퇴하면 일본에 가면 되겠구나. 요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90세까지도 목사할 수 있다는데 미국에도 정년이 없는 그런 교단도 있거든요. 근데 더 한심한 건 지금 각 신학교들마다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아서 원서만 내면 다 합격하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야 되겠는데 그러지도 못한 시대에 지금 아주 이거 굉장히 한국 교회 위기이기도 하고 교단적으로도 많이 힘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전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고성남 목사님은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 전도를 설교는 많이 했는데 개인 전도 이렇게 많이 모든 걸 깨닫고 그 피켓을 만들어 가지고 지하철 앞에서 이렇게 여러 해 동안 피켓 전도를 하셨다고 그러더만. 아무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로다 그랬는데
뭐 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 전한다. 이건 너무 소극적이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의 중요성, 이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지옥 백성을 천국으로 보내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복음의 중요성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자신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구원의 사랑을 깨닫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지, 무슨 뭐 화당하지 않으려고 전하는 건 아니죠. 아무튼 이 전도자의 그 참 좋은 자세, 전도자의 권리와 자세, 권리, 당연히 복음에 일을 했으니까 목회자가 사례를 받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 바울은 그래서 그걸 이 구약 성경 그 뭐 바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찌 소에 대한 말인가? 그 일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성경적이고 이게 구약시대 때부터 일반적인 원리 원칙도 당연히 노동에 대한 대가. 어떻게 목회자들이 새벽 뭐 3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뭐 시간 있나요? 뭐 넥타이를 메고 자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는데 식구들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노동의 가치는 뭐 평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자리 교회라든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뭐 거의 사례도 빈약하게 받으면서도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의 그 중요성,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의 화급성,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않았다면 그건 불가능할 일이에요. 오늘날 이 선교사들도 이제 우리가 각 교회들이 이렇게 선교비를 총회 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선교사의 생활비나 교회 관리 유지비를 계속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우리 교단에도 한 11개 나라 약 60여 명의 선교사들, 60여 개의 교회들과 70명 이상의 선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안 보내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자비량이 거기서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외국인 신분을 가지고. 그러나 또 이 소위 비즈니스 선교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국내 목회자들도 있고 세계 선교사들도 있다는 거. 그러나 아무튼 받을 권리를 다 받지 않는 거, 이게 그 상으로 남아 있는 거지. 모든 걸 다 이 땅에서 누린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얻을 상급이 뭐가 있겠는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 여러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그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율법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이 자신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이 복음 전파의 목적에 뒀다는.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파고 아주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파고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도 받지 않는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자신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율법이 없는 것처럼, 없는 자인 것처럼, 다만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실은 심지어는 이단들도 우리의 복음 전도의 대상자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단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이단자들의 마음도 헤아려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뭐 당신은 여호와 증인, 당신은 뭐 하나님의 교회, 당신은 뭐 신천지, 우리하고 상종 안 해.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저들도 구원을 얻을 대상인 줄 알고 여러 모습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자세를 취해야 돼. 아예 내 마음에서 딱 울타리를 쳐놓고, 물론 경계는 해야 되겠죠. 거기에 동화되거나 거기에 따라가서 설득당해가지고 뭐 따라간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자존심 다 버리고, 제가 뭐 미국에서 한 5년간 선교사 하다가 왔는데, 그 선교사를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더라. 국내 목회는 좀 배부른 목회인 거예요. 자기 대적하면 내쫓을 수도 있고 치리할 수도 있고 용납하지도 못할 경우도 많았지만, 바깥에 나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뭐 죄를 용납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약한 자들, 한없이 참 용납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도 용납이 되더라. 이게 소위 이 전문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성육신적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우리도 선교지든지 임지든지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왜 용납 못하겠으며, 아니 뭐 거창한 선교나 전도는 뒤로 하고라도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육신적 자세로 산다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지, 뭐 냄비뚜껑이 날라다닐 수 있겠냐는 말. 난 하나님이 나를 이리 보내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온갖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비난을 다 받으면서 자신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용납 못할 게 뭐가 있냐는 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왜 저분은 저렇습니까? 벌써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회개해야 될 대상이.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 항상 나에게 있는 줄 알면 돼. 물론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깨닫는 정도의 차이는 많이 있겠으나 그렇다는, 아무튼 나는 그래서 그 유치부 선생님들이 참 존경스러워요. 나보고 유치부 설교하라고 하면 그게 제일 고역일 것 같아. 왜냐하면 눈높이를 맞춰야 되잖아요, 유치부한테. 그런데 뭐 손짓하면서 율동하면서 그 앞에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거, 자기 손자도 아니면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유년주일학교도 마찬가지. 오히려 어른들은 다 알아들 귀가 있고 눈빛이 있고 체면도 있으니까 그 뭐 설교하기가 좀 더 쉽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릴수록 뭐 중고등부 사춘기 뭐 한심한 사람들 우리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전도자의 자세를 갖는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바울이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려고. 오늘 이 바울의 예를 통하여 우리 전도자의 당연한 권리가 있죠. 물론 목사님도 당연히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정당한 기독교 기관을 통하여 안수를 받고 파송된 그런 그 말하자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 기준은 못된다 할지라도 정당한 페이를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바울처럼. 당연히. 또 오히려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희생적 절제의 자세가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목사가 아니고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라도 우리도 역시 넓은 의미에서 전도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살해받지 않고 오히려 연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이 전도의 귀중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존중받지 못하고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이 새벽에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제단에 불러 모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넓은 의미에서 다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자의 사명 있는 자들인데 우리의 마땅한 권리라도 그걸 다 쓰지 않고 오히려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절제된 삶을 살았던 이 바울사도와 같이 그 길을 우리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야말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믿는 일을 통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겠사오나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묵묵히 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전에는 이 캐나다 밴쿠버의 귀한 선교사님 우리 박대호 목사님을 초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강구하 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육신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간구와 소원의 귀를 기울여 주실 때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어 당당하게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예배와 헌물,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